한 주간 다들 잘 지냈나요? 한 명도 대답을 안 하네.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었어요? 오늘 어제인가 며칠 전부터 굉장히 날씨가 따뜻해서 낮에는 여름처럼 더웠는데 우리 친구도 혹시 감기 걸린 친구는 없나요? 다 건강한가요? 집에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 친구들, 교회에 나온 친구들은 다 건강한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그러면 우리 예배 시간이 되었으니까 우리 율동하면서 찬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동팀 친구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리가 율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 열심히 찬양하고 있으면 또 다른 친구들이 올 거예요. 첫 번째 찬양은 이 모든 것 주신 주님 할 거예요. 선생님은 날씨가 좋아지면 꼭 이 찬양을 부릅니다. 다들 알고 있나요? 선생님은 날씨가 좋아지면 꼭 이 찬양이 생각나서 날씨가 따뜻해지는 어느 날에는 항상 이 찬양을 해요. 자, 우리 이 모든 것 주신 주님 큰 소리로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집에 있는 친구들도 율동 잘 따라해 주세요. 율동 준비, 성침, 큐! 우리 이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볼게요. 다 눈 감고 눈 감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또 이렇게 많이 나오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더 자고 싶고 장난치고 싶은 그 모든 순간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두 손 모아 기도하고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는 이 모든 순간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오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다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해주시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다 이 찬양 알죠? 알죠? 우리 2학년 형아들도 1학년 동생들도 율동을 모르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2학년 친구들도 율동 열심히 하고 큰 소리로 찬양하면서 이 모든 것 주신 주님 한 번 더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동 준비, 성침, 큐! 찬양하는 동안에 시연이 형아도 자리에 왔어요.
다음 찬양은 주면 주면 줄수록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동 준비, 성찜 큐! 찬양의 묘미는 마지막에 사랑의 하트를 후 날려주는 거죠. 우리 마지막에 찬양 끝날 때에는 사랑하는 친구에게 하트를 날려줍시다. 원래 이 찬양이 율동할 때 우리 같이 손도 잡고 어깨 동무도 해야 되는데 같이 못하니까 우리 먼 거리에서 하트를 날려줘요. 한 번 더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동 준비, 성침 큐! 마지막 찬양은 우리 예배합니다.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른 친구들이 찾을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네, 저희 2절 말씀, 우리 마스크를 다 끼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는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드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우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15장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 하나님 말씀이 잘 깨닫고 이해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어린이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혹시나 이 자리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주님께 의뢰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나라고 이렇게 지칭을 할 때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요? 이 말씀이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나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나를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셨고 너희를 제자들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보이시나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한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나오고 또 다른 사람은 밑에 어떤 사람이 나오죠? 불 속에 던져 태우느니라. 불 속에 던져 태워지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나온다고요? 한쪽에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 나오고요. 한쪽에는 불 속에 던져지는 사람이 나와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열매를 맺거나 어떻게 되거나 불 속에 던져지거나. 그럼 저와 여러분도 둘 중에 한 명이에요. 전도사님도 열매를 맺는 사람이거나 불 속에 던져지거나 둘 중에 한 사람이 될 거고요. 여러분도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어떻게 되는가요? 불 속에 던져지는 사람. 우리는 둘 중에 한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열매를 맺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불 속에 던져지는 사람인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자신을 생각을 해볼 때 나는 열매를 맺는 사람인지 아니면 불 속에 던져지는 사람인지를 잘 발견하고 또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에는 열매를 맺는 사람, 불 속에 던져지는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화면에 있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네. 열매를 맺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여기서 나가 누구라고 말씀했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됩니다. 전도사님이 이걸 그림으로 조금 더 쉽게 준비했어요. 보세요. 열매를 맺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열매를 맺는 친구가 있어요. 어떤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안에 누가 거하고 있죠? 그 사람이 거하고 있죠. 또 그 사람 안에 누가 거하고 있죠? 예수님이 거하고 있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을 봤을 때 이 예수님과 여기 머리 딴 여자친구와의 어린이와의 관계가 어떨지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예수님 안에 이 친구가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의 마음 안에 이 친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친구의 마음속에도 누가 있죠? 예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예수님 안에 그 사람이 거하고 또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거한다는 말씀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때문에 열매를 맺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내가 그 안에 거하고 또 사람이 내 안에 거한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를 잘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밑에 있는 글씨 보이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네. 자, 열매를 맺는 사람은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나도 누구를 사랑해야 하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예수님 안에 이 친구가 있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친구를 굉장히 사랑하신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또 이 친구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이야기는 이 친구도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과 이 친구가 서로 사랑하는 이 관계가 바로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관계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요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셔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은 나를 뭐라고 말씀하셨죠?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고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과 이 친구가 서로 사랑하는, 그렇게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하는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림이 보이시죠? 지금 나무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리고 가지가 이 친구예요. 근데 나무와 가지가 지금 붙어 있나요? 떨어져 있나요? 붙어 있죠.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까요? 열매를 안 맺을까요? 열매를 맺죠. 그렇죠.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 열매를 맺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친구들이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어떤 의미나 하면 이 친구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고 이 친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뭐 하는 거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 같아요. 주혁이가 잠깐 앞으로 나와 보세요. 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보세요. 주혁이가 저한테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붙어 있죠. 지금 이걸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붙어 있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려면 이렇게 붙어 있는 걸 가지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전도사님이 주혁이를 뭐 해야 되죠? 사랑해야 되고요. 주혁이도 전도사님을 뭐 해야 되죠? 사랑해야 돼요. 이걸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혁이는 전도사님을 사랑하나요? 나도 주혁이를 사랑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죠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붙어 있는 관계인 거예요. 고마워요. 나와줘서. 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친구가 누구한테 붙어 있을까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친구는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 열매를 맺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 열매를 맺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서는 이 열매가 어떤 것들인지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읽은 이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겠죠. 예수님을 좋아해요. 그러면 어떻게 그 친구가 변해지냐면 예수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을 닮아가고요.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기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기를 바라셨고 우리 친구들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기를 바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과도 사이좋게 지내고 부모님과 친구들과도 사이좋게 지냅니다.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를 대할 때 막 화내고 분노하면서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부드럽게 선하게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부드럽게 절제하면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죠. 이렇게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들을 맺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할까요? 보세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냐면 우리 주황색 위에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마음을 믿는 사람. 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해요.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떡볶이 만들어 준 적 있나요? 있죠?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떡볶이 만들어 준 적 있죠? 떡볶이를 만들어 주는 이유가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을 뭐해서 만들어 줬을까요? 사랑해서 만들어 줬어요. 근데 그런 아저씨들도 있어요. 어린이들을 유괴하는 나쁜 아저씨들도 있어요. 그 유괴범 아저씨들도 어린이들을 이렇게 유혹하고 꼬드길 때 떡볶이를 사줄 수 있어요. 똑같이 떡볶이를 만들어주고 사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유괴범들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떡볶이를 사줄까요?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을 해치려고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볶이를 사주는 거랑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거랑 완전히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건 정말 여러분들을 위하고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해줄 때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마음은 믿지만 유괴범 아저씨의 마음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죠. 부모님의 마음은 있지만 유괴범 아저씨들의 마음은 안 믿을 거예요. 이렇게 부모님의 마음을 믿고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뭘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마음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똑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지만 그런 것을 알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안 믿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유괴범 아저씨처럼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그건 믿고 이해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런 건 아니야. 난 예수님의 마음을 못 믿겠어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겠죠. 그런데 어떤 친구들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냐면 복음,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볼 때 정말 예수님이 날 사랑하셨구나.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라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할까요? 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말은 어떤 말이기도 하냐면 우리 아래에 있는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일 아래에 있는 글씨 시작. 복음을 믿는 사람. 복음을 믿는 사람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로마서 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처음에는 하나님 두기 싫어했답니다.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하나님이 있지만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무시하는 삶들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엄마 아빠를 미워하기도 하고 친구들을 미워하기도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여러 가지 죄들, 거짓말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했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떠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하고 떠났다는 것은 마치 이 가지가 보세요. 이 지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나요? 나무와 떨어져 있나요? 떨어져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했다는 건 가지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죄를 짓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우리 가지들은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두기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들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가 되었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지금 이 친구는 예수님이 이 친구 마음속에 있나요? 마음 밖에 있나요? 마음 밖에 있죠. 하나님 두기 싫어했고 예수님 두기 싫어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무시하고 거절했던 사람. 그러니까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들이 불 속에 던져진다고 말씀해요. 근데 정말 그래요, 여러분. 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가지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어떻게 될까요? 마르고 죽어가겠죠. 시들어져서 나중에 나무에 붙여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잎과 꽃을 맺을 수 없는 전혀 쓸모없는 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그 가지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불 속에 던져서 불을 떼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가 불 속에 던져지는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사람은 어디에 던져진다고요? 불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는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드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우느니라. 나무에서 끊어진 가지가 불 속에 던져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을 거절하고 계속 죄를 지으면서 나무에 떨어져 있는 가지 사람들은 불 속에 던져집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 속에 던져졌더라. 네. 하나님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믿고 회개해서 구원받지 않는 어린이들은 어디에 던져진다고요? 불 속에 던져집니다. 영원한 불 속에 던져져요. 그런데 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가 불 속에 던져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불 속에 던져지지 않을까요? 혹시 우리 1, 2학년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우리 3, 4학년, 5, 6학년 친구들은 알 수도 있어요. 혹시 학교에서 접붙임 배워봤어요? 접붙임이 뭔 줄 알아요, 여러분? 잘 몰라요? 만약에 전도사님 지금 마당에 나가가지고 나무에서 가지를 하나 이렇게 딱 꺾어 와요. 그러면 이 가지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 있을까요? 죽을까요? 죽어서 마르게 되겠죠. 그런데 이 가지가 완전히 죽기 전에 전도사님이 다시 이 가지를 나무에 가지고 가서 붙여놓고 줄로 꽁꽁꽁 싸매서 그렇게 가지를 나무에 붙여놓으면 이 가지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다시 살아나요. 끊어진 가지를 다시 나무에 붙여놓으면 다시 잎이 나고 꽃이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놀라운 이 생명의 원리입니다. 다시 살아나요. 때문에 나무에서 끊어진 이 가지가 불 속에 던져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지가 나무에 다시 붙어야 돼요. 붙어야 불 속에 던져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가지에서 끊어진 나무처럼 예수님께 떠난 하나님으로부터 꺼져진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께 붙으려면, 하나님께 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제일 위에 있는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을 믿어야 해요. 여러분, 복음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들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복음이라고 해요. 우리는 나무에서 끊어진 가지와 같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나무에서 끊어진 채로 계속해서 그냥 죄를 짓고 하나님 무시하면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불 속에 던져져요. 그런 우리들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우리가 받아야 될 벌들을 대신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 안에 정말 가장 두드러지게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계신지를 분명히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예수님께 다시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네, 아까 가지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두기 싫어했을 때 나무에서 끊어졌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무에서 끊어졌던 가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은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는,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 하나님께 붙어있는 관계, 예수님께 붙어있는 관계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복음을 믿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 사랑을 받아들이면 이 그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사람이 거하고 사람 안에 누가 거하죠? 예수님이 거하게 되는 이런 관계가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다시 붙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시작하면, 보이시죠? 구원받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렇게 예수님처럼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복음을 믿고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는지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인지 아니면 나는 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가지인지,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가지에 잎이 파릇파릇하게 나 있죠. 지금 이 가지만 봤을 때는 이 가지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죽은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가지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할 때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나요? 떨어져 있나요? 떨어져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 가지는 살아있는 가지일까요? 죽은 가지일까요? 죽은 가지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잎도 사라지고 점점 말라져서 쓸모가 없게 되고 결국에는 불 속에 던져집니다. 죽은 가지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잎도 있고 이렇게 움직이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께 붙어있지 못하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가지와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마르고 시들어서 불 속에 던져집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런 친구들이 아닌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나? 나는 구원받은 확신이 있나?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예수님이 날 사랑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는가?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 떨어져 있는, 결국 불 속에 던져져야 할 가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 가지는 가지만 볼 때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죽은 것처럼 보이나요? 잎이 있어요? 없어요? 잎이 없어요. 가지만 봤을 때는 죽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나요? 나무에 떨어져 있나요? 붙어 있죠? 그럼 이 가지는 살아있는 가지일까요? 죽은 가지일까요? 네, 살아있는 가지예요. 잠시 겨울에 가지가 죽어 있는 것처럼 잎을 내지 못하고 정말 죽은 가지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나중에 봄이 오면 다시 어떻게 될까요? 잎을 내고 꽃도 내고 열매도 내겠죠? 왜냐하면 이 가지가 나무에 어떻게 돼 있으니까요? 붙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런 가지는 어떤 분들인 줄 아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지금 잠시 돌아가신 분들을 말해요. 우리 교회를 아이작 포스터 선교사님께서 세우셨어요. 미국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한국에 오셨고 우리 교회를 처음에 세우셨죠. 그 포스터 선교사님은 수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은 구원받고 돌아가셨겠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사랑을 받아들이고 돌아가셨어요. 그 포스터 선교사님은 살아 있는 동안에 나무에 어떻게 됐을까요? 붙여졌어요. 그런데 지금 잠시 돌아가셔서 죽은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저기 교회 잔디밭에 나가면 포스터 선교사님의 그 묘비가 있습니다. 아이작 포스터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죽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선교사님은 예수님께 어떻게 돼 있죠? 붙어 있어요. 붙어 있기 때문에 사실 살아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죠. 그 포스터 선교사님은 다시 봄이 오는 그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어떻게 될 줄 아세요, 여러분? 다시 살아날 거예요. 잎이 파릇해지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포스터 선교사님은 우리 눈에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다시 살아날 겁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붙어 있으니까요. 어떤 사람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 떨어져서 구원받지 못한 채 죽어가는 불 속에 던져지는 삶을 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포스터 선교사님처럼 예수님께 붙어서 언젠가 다시 살아날 그런 운명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오늘 예수님은 두 가지 사람을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맺는 사람과 불 속에 던져질 사람.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는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드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우느니라. 그렇게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께 붙어서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께 떨어져서 불 속에 던져질 사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도사님이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마칠 텐데 잠시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잠깐 정직하게 눈을 꼭 감아주세요. 친구들 보지 말고 눈을 꼭 감아주세요. 눈을 꼭 감아주시고요. 전도사님이 물어볼 테니까 정직하게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어린이들은 눈 꼭 감아주세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정직하게. 네, 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주세요. 전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예요. 네, 손 내려주세요. 네, 고마워요. 정직하게 손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직 예수님께 붙어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저는 복음을 믿는 것 같지도 않고 예수님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왜 날 사랑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 예수님 사랑하지 않아요. 전도사님, 저는 나무에서 끊어진 가지 같아요.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언젠가 불 속에 던져질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어린이들은 조용히 또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손 내려주세요. 고마워요. 이제 눈을 떠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처음에 손든 친구들은 예수님 사랑하죠. 날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좋아하면서 살고 있죠. 그 친구들은 더 많이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요. 선생님들, 전도사님이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붙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손든 친구들은 오늘 선생님께 물어볼 수도 있고 선생님께 오늘 물어보기가 조금 어려우면 다른 친구들도 있으니까 나중에 집에 가서 전화해서 선생님께 선생님 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붙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불 속에 던져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믿고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 속에 던져지기 싫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고 싶어요. 예수님 사랑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선생님께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예수님께 붙어서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린 우리 어린이들을 주님께 의뢰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 손을 든 어린이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붙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어린이들이 정말 그 가운데서 많은 열매를 맺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손을 든 친구들, 아직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은 것 같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지도 잘 모르는 우리 친구들, 복음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음으로 다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 열매 맺는 가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